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강절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탄주일까지 우리는 4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요. 빛으로 오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미지와 상징으로 다가오시지만 이 대림절 기간 중에는 특별히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는 단상에 4개 혹은 5개의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성탄절날 당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5개의 촛불을 켜게 되고요. 우리 교회처럼 성탄절 당일 예배가 없는 곳에서는 4개의 촛불에 점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암울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비록 작은 촛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징화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니까 하나만 켜게 되고요. 4번째 주일까지는 모두 4개가 점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매우 암울한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암울하다고 하는 이유들을 제일 우리가 종교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예언자, 즉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예언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분은 기원전 한 400년경까지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이 딱 끊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언이 끊겼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언은 참 소중한 거거든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암울한 시절을 살고 있어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왜 이 어려운 시절을 사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지만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은 미래,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예언이 400년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울한 시절이겠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한 60-70년경을 외국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집단 유대인촌에서 고생을 하죠. 당시 바빌론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을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바빌론을 꺾고 돌아간단 말인가?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그 중동에 강대국으로 등장을 했어요. 바빌론에 눌려있던 나라가.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다시 그 지역의 패권을 잡으면서 바빌론의 정책과 달리, 즉 바빌론의 정책은 그 나라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바빌론을 끌고 와서 반노예, 반죄인의 상태로 격리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페르시아 왕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그 당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었구나, 제국이 바뀌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기에 돌아와서 또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이제 성전을 짓자. 우리가 바빌론 가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 있더라. 우리도 짓자. 그러면서 막 성전을 열심히 짓죠. 학계니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다 그 당시 활동하던 예언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와갖고 기쁨에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짓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바빌론과 페르시아는 사라졌지만 한때는 그리스, 한창 알렉산더 대왕이 날릴 때죠. 그리스가 한번 그 땅을 휘젓고 지나갔고, 또 곧 있으면 시리아가 한번 휘젓고 지나갔고, 그 4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휘젓고 지나갔고, 바빌론과 페르시아는 돌이켜보면 양반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폭압의 역사가 이 40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약 성경이 다 거짓말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믿으면 다 복 준다며,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며,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며. 그래서 또 예언자들이 바빌론에서 금방 돌아오게 한다 해서 그 말까지 믿었더니 진짜 실현이 됐어요. 예언이 실현되니까 또 막 좋아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점잖게 통치를 했으니까 살만하다 했는데 그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는 400년 동안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죠.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죠. 근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어요. 빛을 예비하는 예언자였어요.
400년 만에 예언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400년 만에 희망이 온 겁니다. 400년 만에. 우리는 그 경험을 지금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현실로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독재의 포갑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준비된 마음은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빛과 대비되는, 빛과 대척점에 서 있는, 맞은편에 서 있는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 암울한 시기를 겪었지만 그 시기에도 그 시기가 암울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스가 쳐들어오면 어느샌가 또 그리스 편에 서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시리아가 쳐들어오면 또 시리아 편에 서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로마가 쳐들어오면 하여튼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시대가 왜 어렵다 그러지? 왜 암울하다 그러지? 그깟 예언자 좀 없다고? 예언자들의 예언이 맞은 적이 다 있나?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이 시기가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그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빛으로 오심이 예언이 됐던 것이고 실제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비한다면 분명히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가난한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에 비한다면 특히 우리는 또 우리의 고국과 한 발 떨어져서 더 풍요로운 이곳 땅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를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암울한 시대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나는 예전의 나보다 한국에 있을 때 나보다 6.25 전쟁 때 나보다 우리 어른들 중에 일제시대도 경험한 분들 계시니까요. 일제시대 나보다 아니면 보릿고개를 겪을 때 나보다 분명히 좋아졌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빛된 세상에 다 좋아서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림절이라고 하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구나,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면 우리가 등불이 있으면 이렇게 높은 데 걸어놓지 누가 이렇게 돛박 같은 걸로 숨겨놓겠느냐, 그게 빛의 역할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당연히 빛은 높은 데 걸어놔야 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촛불이 불타고 있는데, 재단에 불이 타고 있는데 오늘 대림절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초를 점화했는데 그러지 않고 저거다 뭘 씌워놨어요. 보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 암울한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그들의 생각에 그냥 자꾸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암울한 세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냥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좋잖아. 뭐가 나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미국 땅에 살고. 바로 이 미국 땅에서도 퍼커슨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는데 당장 그것이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빛으로 오신 이 계절을 기다릴 때 정말 우리가 빛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어둠에 있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정말 우리들에게 대림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둠이 빛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이런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인간관계 훈련이란 걸 해요. 서로 이제 서로를 털어놓고.
그러면요, 이제 이런 인간관계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한 20명이 캠프를 갔다 그럼 쫙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옆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좋았고, 나에게 어떤 것이 고마웠고, 이 친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니까 이 친구는 뭐가 좋았고, 우리도 한번 수련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 사람이 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예로 들면 또 시험 드시니까 제일 만만한 우리 고주열 목사님을 예로 들면 이제, 우리 고주열 목사님 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사람이 되면 돼요. 고주열 목사님 또 아무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꼭 어디서 걸리냐면요, 다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한 점만 고치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보다 조금 일찍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3개 들으셨죠? 이런 거. 좋은 점만 얘기하면 좋은 점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구나.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저 사람한테 좋은 점만 발견해. 좋은 점. 설사 그것이 위선이 될지언정, 거짓이 될지언정, 그냥 그 게임의 룰이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건데 한 3사람쯤 가면 그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개는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되겠어. 그건 게임의 룰에 없던 건데. 그처럼 우리는 어두움, 거기에 예속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들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게임의 룰에 어긋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서 활동하고 이제 선교하고 계시는데 인편에 연락이 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해준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모든 선교 사역을 접고 우리 오빠가 위독합니다 하러 막 뛰어와서 치유 기도를 해줄 줄 알았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막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현대어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오빠가 아프다 그러면 뭐든지 다 제쳐놓고 달려와야지 당신 선교 사역을 다 하고 올 수 있어? 참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놓죠. 그래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게 만드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사람을 살리는 3가지 사건 중에 하나의 경우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 사역,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더디 왔던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 가지고 충분히 설교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어디 갈릴리의 뜨내기 촌놈 출신의 학벌도 모르겠고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도 불투명하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자 고치고 이것도 눈에 가시였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세상의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서 적대감을 가지는 건 인간이라면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와 좀 경쟁 대상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죄성이 발동을 해서 좀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잘못된 신앙 행위에서 극복하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개인의 너희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이익을 위해서.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작은 이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은요, 하나의 희망의 상징이에요. 빛의 상징이에요. 아,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더디 오지 않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구나 하는 그 희망의 상징인데, 그 희망의 싹을 완전히 꺾어 놓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심정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적대자가 되겠구나.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구나. 아, 내 위상이 잃어버리겠구나. 근데 나사로는 뭐 죽은 사람 살렸으면 그건 일단 기뻐해야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 있던 희망의 상징으로서 나사로를 무덤으로부터 끌어나왔는데, 사람들은 나사로를 다시 어둠의 세력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우리 미국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전에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단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도 그때 한동안 같이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겨우 흑인들의 민권이 자리 잡나 했는데 희망인 거죠. 그런데 무슨 범죄 현장에서 누구를 총써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검문에 불응한, 백인이 검문에 불응했으면 총 쏘지 않았을 거라고요. 다시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인종차별이 없어진 그 희망의 빛을,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그 희망을 다시 무덤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그 경찰관에게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그렇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아예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가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아예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다 자기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서 신해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꽤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의료사고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젠가 어디 한국의 시사 다큐 프로를 보니까 그 문제를 다룬 프로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의 의료사고를 재판에 걸었을 때 기소율이 1%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정에 넘어가가지고, 아니다, 의사들 잘못 없다. 그냥 그 의사들은 정당한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기소조차 되지 않은 기소율이 1%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100번의 의료사고를 사람들이 이렇게 소송을 하면 아예 기소 단계조차 겨우 한 건 정도만 기소 단계,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왜 그러냐? 의학이란 건 얼마나 전문적인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라고 하면 다른 의사들이, 아, 이거는 의사가 정당한 의료 행위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요건 요런 의사의 잘못된 치료 행위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해주는 의사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 세력만 감싸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가 또 피해 입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 같은 유명한 사람조차도 그럴지인데,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 의료사고 분쟁에 가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 이게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들이 마치 이민자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행세합니다. 의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지위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밥그릇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국 사회도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거쳐서 민주주의를 이뤄냈는데 오늘 민주주의를 자꾸 다시 무덤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남북 화해 무드가 참 오랫동안 많은 고생 끝에 자리 잡았는데 다시 막 무덤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해요. 그건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아요. 남한 탓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심하면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협박성 말을 쏟아내고, 그거는 결국은 어떤 민족의 미래나 이 미국의 미래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그 암흑이 진짜 비친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가 빛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비난했습니까? 저거 율법만 지키고 그냥 자기 의에만 사로잡혔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거는 정말 율법 자체, 법조항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 최소한의 의를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비판만 할 줄 알았지 그들의 의를 넘어설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 종교개혁주일에 한국에서 어떤 학회가 열렸는데요, 발표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파나 유대교처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 그거를 신문에서 막 웃었어요. 차라리 바리새파만큼이라도 해라. 그들도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미움만 가득하고 독선만 가득하고 애써 키운 희망의 새싹들을 다시 무덤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오늘의 기독교가 무슨 바리새파만도 못한 게 틀림없는 거죠.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막강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제 함락시키려고 하는데요.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기를 했어요. 당시 시리아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니까, 저는 전쟁 하나마나 우리가 진다. 군대는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그때 장님 4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갑자기 시리아 군대는 엄청난 병거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겨우 거지 4명이 들어갔을 뿐인데요. 그것도 무슨 독립군의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특공대의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래도 침략군의 부대 안에는 먹을 것이 좀 더 많지 않겠는가, 그거라도 먹고 죽자, 이런 심리로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시리아 군대가 전멸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빛을 본 것이 아니라 암울하는 걸 봤던 겁니다. 어두운 데서 갑자기 누군가가 용감하게 움직이니까, 그것도 특공대도 아닌데 그냥 그 암울함만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패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식이나 다름없던 그 눈멀고 온 몸이 썩은 그 문둥병자들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날에 분명히 파국이 옵니다. 다 멸망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낙관은 아닙니다. 희망은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가장 암울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의 그 과격성을 막 과장합니다. 물론 오늘날 이슬람들의 폭력성이 정말 보면 ISIS라고 하는 그들 목을 참수하고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것들, 정말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종말의 파국으로 이끌어갈 세력은 감히 되지 못합니다. 보수적인 교인들은 동성애자가 이 땅에 만연을 해서 동성애가 결국은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성애자들의 눈에서 보면 동성애자들은 낯섭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파멸시킵니까?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이 확인받고 싶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12월에 전쟁이 난다라는 예언을 하는 한 젊은 자칭 예언자라는 여성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행표를 사서 미국으로 다 도피를 한다고 합니다. 참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 예언은 맞는지 안 맞는지 12월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그럼 같이 가도 죽어야죠. 왜 도피를 합니까? 그죠? 미국으로. 또 어디라 그러죠? 캄보디아라 그랬나요? 캄보디아인가 어디 또 이상하게 미국으로만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도 도피를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쪽으로 갈까? 하필이면 이왕 도피하고 가지 그랬더니 그 나라는 전쟁이 난 나라에 대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글로 간답니다. 난민 지위 인정받아서 그 나라에 눌러 살으려고. 정보들은 정확하지, 아주 굉장하죠. 그렇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가난하고 독재에 찌든 나라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인류의 종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고 경제적 불평등이 저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악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헐리우드의 영화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외계인들이 침입을 해요. 아니면 막 지나가는 행성이 지구랑 충돌을 해요. 이게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종말의 영화의 상징이었어요. 요즘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가난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결국은 계급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는 것이 요즘 나오는 헐리우드 종말 영화, 재난 영화의 대부분의 소재들입니다. 영화인들도 아는 것을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세속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또 당장 이 시간에 우리 동포의 일부인 북한 동포들이 저쪽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듯이 그것에 비한다면 우리는 분명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좋은 세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암울한 면을 끊임없이 이 빛을 가리우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그 상징들을 무덤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항하고 진정한 빛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정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이 시대가 왜 암울한 상황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지혜의 소유자가 되시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빛이 되어주셨고 우리들어 스스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짜 빛에 속아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이기고 있으면서 이것이 빛이라고 거짓을 해대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이라는 빛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무덤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총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